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아니면은 마음이 상하고 힘겨운 명절은 혹시 아니셨는지요? 아니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모처럼 편히 쉼과 회복이 있었는지요? 궁금합니다. 한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한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는 내 배우자도 나를 잘 몰라. 내가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내 목숨과 바꿔서 낳았던 내 아들, 딸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 누가 이 답답함을 알아? 하고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그런 한탄한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고 점잖은 것처럼 앉아있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이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살다 보면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아이가 2살, 3살, 4살 되면 막 자기보다 더 큰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막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려서 더 큰 것을 들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들어. 막 낑낑대다가 안 되면 쳐다봐. 누구를 쳐다봐? 엄마 아빠를 쳐다봐. 뭐 해달라고 쳐다봐? 도와달라고 쳐다봐.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가 보려고 딱 안 쳐다본 것처럼 해. 그러면 그때 그 아이가 신호가 뭐예요? 울어. 언제까지 울어? 도와줄 때까지 울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갓난 아이, 철없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과 어쩌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이것은 안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이거는 어떻게 안 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못 하겠네요. 나는 어떻게 안 되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라는 이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치료하심과 만지심이 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회복과 채움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합시다.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요. 우리는 명절 전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거 기억나실까요? 제가 연속 2주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명절 때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밖에도 그렇고 나이가 참 많아요. 이미 은퇴해서 노인 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 저 뒷감방에서 그냥 자식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죽음만 기다려야 될 그 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기감을 주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좀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독일의 정치인입니다. 아데나위. 이 아데나우라는 사람은 여러분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서독은 아주 부자고 동독은 북한처럼 가난하고, 그때 여러분 독일의 초대 총리가 아데나우라는 사람이에요. 몇 살 때 총리로 취임을 했느냐? 88세 때. 안 놀랄 줄 알았어. 이 두 번째는 놀래야 돼. 일본의 시인 가운데 100세까지 시를 쓴 분이 계셔요. 시바다 도요. 이름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바다 도요. 이 할머니는 99세에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을 약해지지 마라는 시책을 냈어. 몇 살 때? 99살 때. 99살 때. 그런데 150만 부가 팔렸어. 이분들은 숫자 개념이 없어. 영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화 상영하는데 100만 넘어간 거 없어. 지금 한 개인가 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책을 150만 부 팔렸다? 많이 팔린 거예요? 겁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몇 번 이야기하게 만들어 지금. 여러분 99세 나이에 시를 썼는데 베스트셀러 150만 부가 팔렸다니까. 여러분 게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그 작품 중에 하나 대작이 파우스트라는 대작인데, 이 파우스트를 60세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몇 세에 마쳤느냐?
82살 때 완성을 해. 여러분, 성자 소리를 들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자 슈바이처. 이분은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라는 타이틀도 있죠. 이분은 89세까지 환자 집도 수술을 했어. 여러분, 의사가 눈이 침침하거나 손이 떨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2차 전쟁에 정말 아주 슈퍼 영웅이 있죠. 영국의 처칠. 이 영국 처칠 수상은 2차 전쟁 여행의 스토리를 가지고 2차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야. 애국 이야기만 하니까 별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 이길려라는 여인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자주 뜰 거예요. 지금 이분 나이가 93이야. 근데 얼굴과 피부는 50대로 나왔어. 작년에는 여러분 말 타는 거 춤을 춰서 난리 났어. 이분은 가천대학교 이사장입니다. 2012년도 4개 대학을 통합을 해가지고 가천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출범해서 초대 총장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분은 지금 93세 나이로서 피부의 건강미가 50대. 얼마 전에 전주에서 자기 여고 동창생들을 만났는데 다 요단강 건너가야 될 얼굴들이고 이분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천에 가면 길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 이사장이고,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아낙네들 애 받는 것으로 일생을 바쳤어. 돈 없는 사람들이 치료 못 받다가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여인이에요. 자기 병원에서.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다비다 같은 여인,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 구호가 아니라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움의 향기를 드러내게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고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때는 이런 은혜를 못 받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는 이렇게 멋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삶의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50대 피부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아주세요 하고 저는 다윗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요? 자,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고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5가지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왕. 여러분,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서 물었잖아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열망해서 국기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왕이 됐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 됐네. 영웅이죠. 두 번째 보니까요, 늙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장수까지 복을 받았네. 장수.
세 번째 무슨 복을 받아요?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은 대통령이 없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부하고. 여러분, 다윗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세팅하고 죽잖아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 축복만 받았어요? 그 축복이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왕이지요, 장수했지요, 존경받았지요, 물질의 부유함을 받았지요, 자식에게까지 복을 주는 은혜를 있으니 여러분은 때는 아닌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중에, 내 후손들 중에, 앞으로 내가 결혼하면 내 배우자 중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크게 아멘한 사람들만 그렇게 아멘하고 아멘 하는 사람은 생각해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뭐 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 그래요?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요.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찾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이뤄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지도자 모세까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식들,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장했던 자식들 3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몇 세대? 3세대.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소원과 내 비전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아내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남편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질병의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손을 닿을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전지 다 하신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전능 다 할 수 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다. 역사와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시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로, 여러분의 기업의 사장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스승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하나님의 안내자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무리들은 2세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 땅이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12지파가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가서 땅을 차지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이 무려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싸우고 있을 때 5년쯤 되었을 때, 몇 년쯤 되었을 때? 5년쯤 되었을 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저 헤브론 땅, 저 무슨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손 내리시고 올리시고, 오셨으니까 이 못생긴 얼굴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도로 하면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의 뭐라고요? 믿음. 여호수아 지도자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등한 입장에서 모세 지도자를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는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맞아, 이 땅이 우리 땅이야, 여기에서 내가 살 거야 라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헤브론만큼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빼앗길 마음도 없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헤브론이란 이 지역이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 헤브론 산지의 지금 지역을 말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일단은 높은 고지에 있어. 그리고 평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더 나가서 거기에는 아낙 자손 어마어마하게 등치 크고 힘이 센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다른 지파들이 헤브론 땅에 관심도 없어. 그냥 편한 땅,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에 관심이 있지, 높은 대지에 있고 여러분 그렇게 평지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을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이고 그 땅은 아주 견고한 땅이고 거기에는 너무너무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이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몇 살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요. 85세면 뭐예요, 우리나라? 노인정에 가가지고 10원짜리 핫도 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뒷방에 앉아서 며느리가 갖다 준 밥상을 받아서 이 세상 떠날 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한 요양원에 가서 있어야 될 지금 나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늙은 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다른 집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 집안은 정말로 그 관심도 없는, 정말 지리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전혀 좋지 않는 그 땅을 왜 그렇게 달라고 아우성을 칠까라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나이,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도전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굳건한 마음과 확신을 보고 나서, 그래, 그 땅 네가 가져, 그래 너한테 줄게 라고 사인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잠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 언어에 보면 여호수아를 에호슈아라는 단어로 쓰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야사라는 구원하다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자, 내가 여호수아 그러면 이름 이야기했어요.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라니까 뭘 여호수아 더 크게 두 주먹을 드시고, 자, 여호수아 뭔 아무것도 아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예표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천박한 땅이고 너무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쓸만한 땅도 별로 없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도 그 땅에 관심도 없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 네 나이가 85세야. 네 나이가 85세. 우리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요. 85세라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뒷방에 있어야 될 할아버지가, 노인당에 가서 10원짜리 핫도 쳐야 될 할아버지가, 아니면 몸이 부족하면은 요양원에 가서 누구에게 수발 들었어야 될 그 나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숫자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산지는 내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갈렙의 족보를 좀 알아야 돼. 갈렙의 족보.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갈렙의 아버지. 갈렙의 아버지는 모자가 아니라 여분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분네. 이 여분네라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바라본다, 공고한다, 정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갈렙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생뚱맞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많은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야.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여러분 갈렙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갈렙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네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동은 저 가나안 땅이야.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앞으로 터를 잡고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존수를 받았던 갈렙이 어느 날 12명의 대표로서 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루 다닐 때, 여러분, 갈렙이 달라는 땅이 어디라겠어요? 헤브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헤브론 땅을 딱 보면 순간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이 땅은 우리 자식들이 터를 잡고 살 것이라는 것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사고 싶지 않는데, 거기에는 또 힘이 세고 여러분 정말로 등치가 큰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이 놓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202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 번 시작.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남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아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부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아버지 여분네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네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가서 정착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은 천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좁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천박한 가나안 땅에 살지만, 별 볼 일 없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무서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세상 또 올까요? 대한민국, 여러분 동남아 유럽에서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번 와보고 싶은 소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반갑게 생각지 않아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너무나 좋은 나라,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이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될 때가 와요. 이 세상을 간두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나만 알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산만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은혜. 한 교회 3대가 출입하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문이 존귀한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명품 가문으로 여러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여러분 지금 개가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개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야. 근데 개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써 있어요?
아니 이쪽은 아예 말을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성가대, 개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 그렇죠. 자,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개는 개인데 무슨 개? 순종하는 개. 그럼 함께 읽어봐요. 갈렙은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갈렙의 신앙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생각은 맞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는 맞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아도,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고하는, 아무리 좋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아니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스톱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개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누구를 위하여? 자, 뭐하고? 축복하고 어디를? 헤브론을 그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갈렙, 네가 그 헤브론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구나.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온라인 들어와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좌우로 인사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찬양이라는 언어, 찬양, 찬송이라는 언어에 보면 높여드린다, 자랑한다, 경외한다 세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높여드린다, 자랑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받은 땅, 허락받은 땅이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높은 고지에 건설된 도시이고, 이런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육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지만 영안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 땅에 이렇게 연연할까요? 이걸 알면 이제 이해가 돼. 아브람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다. 우리 잔치집에 가면 사라다 나오잖아. 자, 아브람의 부인이 누구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기 위해서 산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이 거기에 함께 묻기를 원하는 것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묻힌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셉이 묻히기를 원했던 땅이 무슨 땅? 이제 이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지. 헤브론이 보통 땅이에요? 보통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람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헤브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헤브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육체가 묵지기를 원하는 것이 헤브론, 아브람의 장막이 거기서 시작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헤브론, 영안이 열렸던 갈렙,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와 자녀 후손들에게 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람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람을 통해서 헤브론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우리 자손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좋은 은혜와 좋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무당들, 점보는 점쟁이 무당들,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야 돼. 들어봤잖아. 무당들에게 이거 막 너무 좋아서 자녀들에게 딸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요, 저는 지금도 내 아들 성현이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 정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많이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우리 성현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정말 목적이 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 방황하고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옳은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갖게 만드는 목회자 길보다 난 더 행복한 길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4절을 축복합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정말 이 소원대로, 이 축복대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 그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던, 개같이 충성하고 개같이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갈렙의 아비처럼, 여분네처럼,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잖아요. 하나님, 나도 여분네처럼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가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좋은 땅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이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생사 살고 죽는 것이 복과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누구만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믿음이 갈렙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예치고 읽어볼까요? 갈렙은 시작.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순종함으로 영육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2024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사람, 세상에서 주어진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의 장사든지 간에 기업이든지 간에 일하는 일이든 간에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 페인트를 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앞장서서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재미로 살까 우리를 답답하게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 늙은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그 땅은 영적인 땅이라고, 당신들이 볼 때는 하찮은 땅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고 높은 고지라 쓸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워낙 강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서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설을 지나서 한 살씩 더 먹었네요. 많은 축복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고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고요, 더 힘들게 보이고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배로 부정적이고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이 소망적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오는 책감들이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땅 여건만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확실히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꿈을 가졌다가 왜 희지부지 해버리고 말아버립니까? 자꾸 환경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탓을 잘해, 탓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운명 탓. 돈만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가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공부만 좀 했더라면, 내가 저런 남편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저런 아내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직업만 선택 안 했더라면, 내가 이 길로만 안 갔더라면 하고 연속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를 기억하십시오. 85세, 광야 생활 40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본 것이고 그는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땅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은 내 땅이 될지어다. 우리는 2월 중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솔직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이 말씀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손 내리면 그대로 계세요. 올리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자,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부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기업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문제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픈 곳에 함께 하시면, 어두운 봄에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그곳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겨자신한 믿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어두웠지만, 정말 좋은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여,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 가정,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